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가장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1945년 4월 12일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국 국민들에게 믿기 어려운 소식 하나가 충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보다도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이어서 대통령으로 취임해야만 하는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그 거대한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망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당시 미국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12년간 무려 3회 연속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1929년부터 발생한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공장의 문이 닫히고 수없는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수입의 2분의 1로 줄어들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뉴딜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실업자들을 회생시키는 경제 회복을 일으킵니다. 비록 그는 소아마비에 걸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라에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었던 모든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트루먼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형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비록 80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의 앞에는 놀라운 은혜와 또 그리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을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마침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의 빈 공백을 메꿔야 한다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7 가나안 족속이 포진해 있었고, 그리고 철병거로 무장한 거대한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정말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건강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크게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동사,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머뭇거리거나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대를 따라 그리고 사람과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일과 비전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위대했던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복을 누구를 통하여 이어갑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비전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일어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위기이고 경제적인 침체가 있고 또 상황도 다 막혔고 또 코로나 시기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상황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과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나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온갖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향하여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다고요? 주었노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료 시제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미래 완료형 시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장차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의 경계가 어느 정도일까지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야, 곧 남쪽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 레바논 지점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덴 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 즉 지중해 연안까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면 하나님은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장차 미래에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서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뭘 하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 요소들이 여러분 앞에 아마 놓여 있어서 두려움을 안고 감히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여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앞이 막막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게 놓여져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다면 땀 흘리시고,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그곳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59장에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서 기다린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이미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일어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폭포를 이루는 것은요 작은 물방울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을 통하여 폭포가 되고 그리고 넓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될 때 되겠지 뭐 이렇게 방관하고 앉아 있다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자, 오늘 보면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모세가 죽고 이제는 그 뒤를 이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향하여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움 환경이 찾아오면은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갑자기 소식이 전화 연락이 왔는데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아마 그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아마 고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마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방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호수아 혼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9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수아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미지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 40년의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그 사막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열어서 물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 앞에 그들이 도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고 육체의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혼자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낙심이 찾아오고 점점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탐험가로 선교사로 일생을 들였던 리빙스턴이,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연설이 끝나자 한 학생이 이 리빙스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리빙스턴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이 그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탐험가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러가 89년 동안 거룩한 삶을 마치고 임종시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외로이 슬퍼하는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주로, 여러분 아마 시골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이 되고 하면 주로 방학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소 풀먹이로 다니는 일이었어요. 가면 소 풀먹이로 오후 내도록 그 들녘으로 아니면 산으로 가서 소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후 내도록 소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저녁이 되면 그 소를 끌고 집으로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를 풀어놓고 친구들과 한참 놀다 보니까 밤이 어두컴컴해서 앞이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를 찾아도 소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크잖아요.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 있는 그 소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이 무덤에서 이렇게 막 나오면 어떡하니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에 하도 집에 오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그 공동묘지로 가서 그 소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요, 두렵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옆에 딱 있으니까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공동묘지를 지나와 가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이것을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싸움은요, 무엇을 묵상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주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요, 힘든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 앞에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마치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고 불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여러분 입을 읊조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죠. 지금 제자훈련생들이 열심히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제자훈련 받는 가정 속에는 굉장히 숙제가 많습니다. 성경도 읽어와야죠. 설교 요약도 해야죠. 또 예습도 해야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송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암송. 그래서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송 구절을 외워와서 반드시 그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을 칩니다. 쪽지 시험을 쳐요. 여러분, 시험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네, 다 잘해요. 그 암송을 하는 가운데, 외워오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묵상하는가는 내 삶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묵상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사건은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해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기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성패는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없다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형통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 만사 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형통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는요,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앞에는요,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애굽에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는 열심히 하루하루 그 종살이에 맡겨진 일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것이 뭐가 형통입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일이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 아니죠. 불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이 요셉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아무리 위기가 있고 코로나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육신의 아픔이 있고 지금은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 안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